이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채색 옷이 단순히 그냥 예쁜 옷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상징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채색 옷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부여되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그 장면이죠. 12절 13절은 형들은 지금 어디 있고 좀 안타깝지만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면 옛날에 요셉은 어디 있었을까요? 옛날에 요셉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아버지 옆에서 형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나이가 나오죠.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들에서 누구와 함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합해서 요셉이 원래 형들과 그럭저럭 똑같은 신분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에서는 요셉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곳에서 떨어져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을까? 더구나 17세면 어떻게 돼요? 한참 아버지보다 힘이 좋아질 때죠? 그죠? 그렇죠. 17세면 진짜 일을 잘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막 혈기왕성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 나이인데 집에다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죠. 3절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요셉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저보다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어주실 줄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위로가 좀 될까요? 그렇게 위로 받으세요. 오래 인내하신 것만큼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게 다가오실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그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위로 받으세요. 그렇게 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불러서 목사 만들었다고 특별하게 좋은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어찌됐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이유는 뭐예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일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옷입니다. 소매가 굉장히 길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품이라 그러나요? 품도 굉장히 넓은 옷이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양을 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바꿨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집안에서 위치 또 신분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었다, 또 확실하게 그 어떤 그것들을 내가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우리의 역할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쿨 비즈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영어가 아니고 일본식 영어예요. 일본식 영어는 일본은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쪼개잖아요. 쪼개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요. 쿨이라는 거 뭘까? 뭐 시원하다 그 맞고, 비즈는 뭘까요? 무슨 단어를 쪼개었을까요?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쪼개버린 거예요. 쿨 비즈 운동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사회는요, 관료 사회가 굉장히 뭐예요?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있었던 운동이 쿨비즈 운동인데, 에너지 절약의 이론으로서 무더운 여름에 반팔, 반바지, 여기까지는 그때는 출발을 못했었고 넥타이 풀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반팔, 반바지도 이렇게 허용이 되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데,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또 자원의 절약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쿨비즈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일본 강요들 보면 그 하와이안 스타일의 옷 같은 거, 꽃무늬가 있는 그런 반팔을 입고 강요회를 하는 것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죠. 공무원들에게 뭐 넥타이 안 매고 출근해도 된다. 또 반팔, 어느 곳에서는 이제 반바지까지 입고 출근하고 샌들도 허용이 되는, 샌들 신고 다니면 좋죠. 비가 와도 뭐 젖을 일도 없고, 반바지도 뭐 젖을 일도 없고, 그리고 목에 와이셔츠 안 하고 다니까 때가 안 타니까 물도 아끼게 되고, 그래서 쿨비즈 운동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처음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찬성하는 반면 그 반대쪽 급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본이 관료 사회잖아요. 관료주의 사회인데 어떻게 공무원인데 그렇게 반바지 차림에 꽃무늬 티를 입고 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시도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쿨비즈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꽃무늬 옷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이뻐요? 그래요? 안 이쁘구나. 안 입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신선하다라고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보면,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자세, 심지어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차려입은 양복에 또 구두를 빛나게 이렇게 닦고 걸을 때 하고, 또 집에서 편안한 어떤 복장에 슬리퍼 질질 끌고 걸을 때의 그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은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단순한 어떤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가짐, 또 세상을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행동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던 사람이 14절에 채색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어떤 명령을 받게 되는지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채색 옷을 입은 후부터 같이 양치는 어떤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들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잘 이렇게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고, 그리고 아버지에 보고하고 아버지의 특사 역할을 하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예요? 채색 옷을 입은 뒤부터, 이게 딱 한 가지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똑같이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똑같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윗이 그냥 심부름꾼이지 감독자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는데도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시락만 전달해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자체가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하는 역할로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심부름을 하는 건데 요셉은 특사로 가는 것이고 감독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소년이었고 똑같이 심부름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다윗은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똑같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독하고 보고하는 특사의 역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입지 않고, 이 차이가 우리들에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또 신분과 세상을 향한 태도를 결정짓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 겉옷 보셨죠? 예. 근데 우리에게는 겉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겉옷은 중요치 않아요. 예. 겉옷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훨씬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새로운 옷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세요. 겉옷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의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영의 새로운 옷은 어떤 옷인지, 그 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구절하고 아주 상응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표현이 두 개가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라는 구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구절이 중요한 대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신분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수준이 달라지는 게 채색 옷을 입으니까 신분이 바뀌듯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출발점은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그 순간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탓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과거 자신의 행위나 우리를 향한 타인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존재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따라 주어진다.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은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 거꾸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저 입고 싶어요. 요셉이 입혀달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 이거 입혀주세요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혀버리면 아무리 망대인 것 같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11번째인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 생각으로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가보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게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이든,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항상 뜨거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목사라고 맨날 불러 할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일어서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 가지고는 절대 못 일어서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거예요. 이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가짐이고, 내가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인데 거꾸로 자꾸 접근을 하세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흠모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흠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예요. 굉장히 목사로서 굉장히 제가 그럴듯하다고 제가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 가운데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박해하고 미워해도 가장 사랑받는 자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다. 그죠? 옷이 날개다. 왜 옷을 날개라고 했을까? 옷의 아름다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잘 입으면 날개와 같이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새 입을 입고 걸어보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다. 좋아지는 어떤 기분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양에서 천사를 표현할 때 또 천사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특징이 뭐예요? 딱 보고 야 이게 천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천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달렸죠. 천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하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거기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사가 없잖아요. 선녀, 예, 선녀, 그죠? 천사의 역할하는 선녀가 있잖아요. 예. 옛날 그림 보면 선녀에게 근데 우리나라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선녀인 걸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그널은 뭐예요? 그 상징은 뭐예요? 머리에 관도 있고 옷고름이 날개처럼 옷이 날개처럼 펄럭펄럭인다. 이게 이제 선녀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탁 보면 이렇게 고름이 굉장히 길고 날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번에 선녀인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복에 치마저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옷고름을 보면 옷고름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단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옷고름이잖아요. 예, 단추선이 딱 묶는 게 옷고름인데
그러면 짧게 매듭만 매면 되는데 우리나라 옷걸음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죠? 굉장히 깁니다. 그 옛날 가난한데 천 한 쪼가리라도 아껴야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옷걸음을 길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민족 여인들의 한이 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시집 와서 시댁살이 된통하고 지내죠. 또 님에 대한 그리움이 철철 사무쳐서 맨날 방구석에서 우리 님 언제 오시나 맨날 기다리는 시간이 허송세월이죠. 이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외적들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외침이 많다 보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또 외적들에게 농간당하고 막 삶이 뭐예요? 그냥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삶을 살아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천국 같을까요? 지옥 같을까요? 지옥 같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힘겨울 때마다 옷걸음을 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선녀다. 그죠? 하늘의 선녀가 잠깐 내려와서 이 땅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은요, 한복을 입을 때마다 자신이 선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박해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선녀와도 같고 천사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채색 옷을 입히신 존재들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고난과 시련,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정체성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인데 어떻게 권면해주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 아래 올라갈 존재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음받을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부족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가장 아름다운 날개가 되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기상과 그 품위를 잃지 않고 힘차게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고 비상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받는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